2021년도 9월 15일, 벌써 9월의 반이 지났습니다. 이 아침에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찬양한 것 같은지 큰 바로 금성봉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은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 서리 길이라.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로 21절, 우리 성서 유니온에서 나오는 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 출애굽기 15장 1절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들을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기쁨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을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하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을 지나가는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매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기독교, 유대교 그리고 무슬림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성경 인물은 누구일까요? 진리와 복음, 언약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한 유대인들과 무슬림조차도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바로 모세입니다. 그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종노릇하던 이들을 인도하여 탈출시킨 사람들이라고 존경받는 선지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스스로 이 일들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15장 말씀 바로 전에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모세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하는 그들이 탈출하여 나오는 과정.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우상처럼 섬기던
애굽의 많은 우상들, 신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 아무 능력이 없음을 보이셨고, 그리고 마침내 그 황제, 그 왕도 아무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장자의 죽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탈출하여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애굽의 왕의 마음은 다시 강팍하여져 그들을 죽이기 위하여 쫓아올 때 홍해에 모든 사람들을 다, 모든 그 군사들을 다 묻어버리는 것들, 그것이 바로 오늘 15장 말씀의 찬양의 내용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때로는 내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교만함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죽음이 내게 합당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기 비하와 좌절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 그 인생에서 모든 것들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반대로 스스로를 저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참된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능력은 하나님이시기에 누구도 자기만 자랑하고 교만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요. 반대로 한숨을 쉬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스스로를 저주하게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이 주시는 진짜 지혜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모세를 바라보며 그를 존경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애굽의 관습에 빠져 이제 모세가 왕이 되길 원했습니다. 가장 강국 이집트와 싸워서 이겼을 뿐만 아니라 그들 앞에 있는 큰 장애물, 곧 홍해를 넘어서게 했고요. 또 때로는 먹이고 입히는 일들을 했으니 그 모세가 얼마나 위대해 보였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자기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시작되었으며 하나님의 능력만이 온전함을 이야기합니다. 도망자였던 모세, 살인자였던 모세를 부르셔서 지도자 삼아주시고 애굽의 모든 우상들을 물리치시며 애굽의 철병거를 물에 가두어 버리고 그 홍해로 쓸어버리셨던 것, 하나님의 능력이지 모세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편 출애굽기 15장 말씀에 보면 모세는 자기가 무엇을 했다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2절에도 3절에도 그리고 5절에도 6절에도 모든 말씀의 주어, 놀라운 일의 기적의 주어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라는 주어로 시작하며 여호와께만 진짜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능력은 여호와의 팔로 대변되며 6절 말씀에 오른손에 권능이 있고 여호와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모세의 관점에 있어서 스스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불렀던 찬양, 출애굽기 15장 말씀은 긴 것 같지만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찬양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 삶 속에도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항상 기억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시편 81편 1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들, 우리의 모든 능력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쓰이도록 주신 것임을 기억하는 우리들은 먼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곧 겸손의 요구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참 뛰어난 것 같습니다. 잘생기셨고 예쁘시고 지혜로우시고 세상에서 능력도 많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능력의 오른팔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룬 업적 속에서, 여러분이 하고 계신 일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인정하며 나는 겸손히 그분 앞에 기도하는 것,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먼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룬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그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며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하셨습니까?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져 가고 있는 세상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기억하며 겸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반대로 우리는 실패와 환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자기는 능력이 없어서 좌절하고 한숨과 원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내게 있음을 기억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여 여호와만 바라보는 그 믿음, 곧 나를 향한 저주를 멈추고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 내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고백하는 참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라. 여러분들이 지금 비록 실패하고 좌절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라는 고백으로 일할 때에 더 큰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남을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찬양 속에는 그들의 승리에 대한 이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를 하게 하신 그 분명한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나오지만 17절에 승리의 이유에 대하여 모세는 분명히 찬양합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이다. 모세는 애굽으로부터의 탈출과 승리, 그리고 그 모든 삶의 기적들을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바로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전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서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모든 일을 이루셨음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의 승리, 강한 철병거가 바다에 빠져 다 무너졌다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은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맺혀서 하나님이 그 중앙에 거하시기로 한 그 작정이 가장 큰 은혜라고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을 백성에게 주신 삶의 목적과 구원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구원의 이유, 삶의 목적을 한마디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소되기.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이 말씀을 따라서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왜 지어지고 왜 구원받았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전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전되었음을 이 아침에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하여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시는 그 성전,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고 인도함을 받고 창조된 이유는 바로 이것, 성전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성전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거 기억하시며, 이 아침에도 내가 성전되는 은혜, 내가 성전으로서 살아가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의 첫 번째는 거룩이지요. 여러분 속에 악한 것들이 있다면 그 악한 것과 죄악을 떠나 버리십시오. 단절하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큰 이익을 주던 간에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신 목적과 다르게, 그리고 그것이 올무가 되어 덫이 되어 여러분들을 괴롭히기에 거룩하지 못한 나의 습관들을 끊어내십시오. 내 욕심과 내 정욕이 삶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성전답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게 하십시오. 잠시간의 만족과 기쁨을 주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성전으로서 영원히 하나님과 거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성공 앞에서도 교만하여 넘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며 자기 비하 저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며, 창조와 구원의 목적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 기억하시고, 거룩으로 나아가는 우리, 곧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악한 것들은 어떤 것이라도 남아있게 하지 않는, 그래서 몸부림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며 나와 함께 하시기에 거룩으로 나가기를 다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이 피난처라는 말 속에 교만하지 아니한다는 결단, 그리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고 거룩하겠다라는 결단하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 되시고요. 여러분을 성소 삼아 성전 삼아 함께 거하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거룩에 도전하는 우리들 되길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수요일 날은 우리가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선교교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구경꾼 없는, 선교회는 구경꾼 없는 선교교회 될 수 있도록 모두가 보내는 선교사 될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헌신이지만 주님께서 나비효과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세계 2억 3천만 명 정도가 되는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가 있다고 합니다. 치료하시고